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장 43절에서는 어미 경고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미라는 이 표현은 말이 거칠게 콧김을 내뿜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책망하다, 통분히 여기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말이 화가 나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는라고 이제 그 거칠게 콧김을 내뿜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런 엄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고 자기 속에 있는 기쁨, 그 열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높였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였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불순종으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본문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수일 후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계셨던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이제 수일이 지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해줍니다. 아마도 이제 사람들을 모르게 조심스레 들어가셔서 집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집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머무시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문 앞까지 이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무리에게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도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특별히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주어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도 합니다. 앞서도 예수님은 이제 회당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또 이제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적 자체가 이제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 자체로 무언가를 하시려는 건 아닌데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이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특권과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접근해서 무언가를 이제 노리는 것이죠. 흠잡을 것이 없는 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흠을 잡고자, 그 딴지를 걸고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과연 도대체 누구길래 신성모독이로다 이러면서 시동을 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5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법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논쟁에 어떤 불이 붙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3장 6절까지는 5개의 어떤 에피소드로 인해서 그 유대인의 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이 논쟁을 하십니다. 이 논쟁을 하심으로 잘못된 이해를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되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고 또 그리고 유대인의 잘못된 관습, 그 법 이것들을 고쳐주심으로 논쟁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예수께로 올세라는 이제 아주 평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다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께로 올세라는 이 표현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향한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 이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사라지지 않고 뒤로 미뤄지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이들이 간절함으로 또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올세라고 하는 이 방향성,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께로 나와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사람은 모여든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빨리 와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도 아니고 가장 먼 곳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힘겹게 찾아온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방해꾼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왔지만 그들은 그저 방해꾼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진 신학의 함정이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열심과 열정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왔는데 그들은 그저 방해꾼으로 여겨진다라면 그럼 예수님께로 나아갈 이유도 없고 오히려 안 나가는 게 낫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택한 사람만 하나님은 보실 테니까 이런 생각이죠. 근데 택함 받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힘에 의지할 때는 한계에 부딪히면 포기하게 되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고를 결정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내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어느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심히 나아갈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을 아무리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감성에 젖어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하늘을 보면서 그런 감성에 젖고 그 하늘이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하늘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암시를 하고 입버릇처럼 말도 해보지만 아름답다 아름답다 해보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와도 저 아름다운 먹구름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힘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찾아온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이유와 목적,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찾아와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예수님께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문 앞에 가득 모여 있었고 누구도 양보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오는 걸로 해보자. 아무리 해도 이 들 것을 들고 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음에 좀 더 일찍 오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잃지 않았고 그것을 뒤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막히자, 그 일반적인 그 길이 막혀 있자 이들은 지붕을 길로 만들 생각을 합니다. 길을 지붕에다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이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이것이 말은 이제 간단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수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붕을 뜯는 것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건물의 특성상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보아도 그리 쉽게 뜯어질 리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인데 그렇게 쉽게 뜯어지도록 만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을 때 주변의 반응이 냉담했을 것입니다. 집 안에서 볼 때는 이제 그들이 지붕을 뜯을 때 집 안에서 볼 때는 천장이 뜯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뜯을 때 흙먼지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먼지가 떨어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딱딱하게 굳은 흙덩어리가 떨어져 그것에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 광경을 보며 부정적인 행동과 생각이 가득해질 때 단 한 분만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상상해서 표현해 본다면 그 한 분만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은 그 광경을 바라보시며 흐뭇해하고 계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지붕이 뜯어지고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뜯어지는 이 천장에 주목하시지 않고 그 난리가 나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마구 불만을 토로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시는 것이죠. 이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할 때 보시고 라는 표현은 어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관찰하다 라는 의미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파악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보셨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아가겠다라는 그들의 마음과 그 속에 있는 믿음까지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 병을 고쳐주실 거야,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복음의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저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 복음의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5절에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고 병고침을 얻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들은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하셨는데, 근데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때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할 땐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데까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중풍병자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포함되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믿음이 지금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중풍병자보다 이 네 사람에게 더 주목하고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본문 안에서 그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데까지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죄의 특성과 비교하여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 나병은 감각을 잃어버려서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에 우리가 물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죄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나병에 이제 비유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중풍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닮아 있습니다. 중풍병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다양한 유형의 마비 증세가 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그 증세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서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들것에 한 모퉁이씩 들어서 이 사람을 들고 와야만 했을 정도로 이 중풍병자의 증세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이 중풍병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비가 되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고 싶다고 나오고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머리로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스스로 나온 사람이 있으신가요?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영혼은 중풍병에 걸려 온몸이 마비된 사람처럼 그 죄 가운데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방향성을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그 방향성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생각해낼 수도 없고 그 목적을 갖고 일생을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것조차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에 빠져서 그 속에서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가만히 누워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조차 가질 수 없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조차 없는 그런 감각이 모두 다 마비된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이때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비된 영적 중풍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중풍병에 걸려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만 아니라 즉 그 네 사람의 믿음까지 보시며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이 구원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과정을 돌이켜볼 때, 되새겨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선배, 후배,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아마 저 말고도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스스로 나는 내 힘으로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저라는 그 죄에 마비된 영적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저의 죄사함과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130년 전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이 없었다라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라면, 그들이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주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그런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녀를 이 어둡고 미개한 땅에 묻어야 했던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죄에 마비된 채 어둠에 갇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셨지만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미국 남감리교 여선교사님입니다. 24살에 한국에 들어와 불과 9개월도 지나지 않아 25살에 순교한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다니 너무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는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에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이 편지를 쓰고 순교하였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어머니가 들었던 그 조선에 대한 소문,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라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땅, 그 땅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무엇 때문인지 계속해서 이 조선 땅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라고 하는 이 어둡고 미개한 이 땅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찾아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사람이 25살의 이 청년, 여자 청년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한국에 와서 9개월 만에 죽고 그리고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다 조선에게 주겠다라고 이 한국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한 선교사는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을 하늘의 씨앗이 되어 썩어지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이 땅에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죄로 마비된 이 조선 땅의 영적 중풍병자들을 짊어지고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죄에 빠져 모든 감각이 마비된 영혼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길, 또 그 믿음을 보이길 원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전도하여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처럼 죄에 빠져 마비된 채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중풍병자들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받아 행동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열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방해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들이 꽉꽉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 곳에 지붕을 뜯어 길을 만들어내야 하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길을 만들어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지붕을 뜯어 그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붕에서 내려지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의 선언에 앞서서 죄사함의 선언을 하십니다. 죄사함의 선언으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오실 때 나타나는 여러 일들에 대한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것인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지금 오셨고 이 자리에 너희들 앞에 있는 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죄 용서의 선언과 병고침의 선언 중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이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사고 속에서 무엇이 쉽겠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겉으로 증명할 수 없는 죄사함의 선언이 쉽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죄사함 이 말 자체, 이 말하는 것 자체로는 죄사함의 선언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병고침의 선언은 그 사람이 실제 병이 나아서 걸어 나가야 하는 이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외적인 어떤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쉬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어렵다라고 여겨질 그 병고침의 선언을 통해 그의 병을 고치십니다. 이 뒤에 보면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그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나가라 라고 하는 말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어렵다고 여겨질 병고침의 선언을 통해서 그의 병을 고치심으로 더 쉬운 말로 여겨지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일을 했으니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런 논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 고침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 이적을 베푸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것이 죄사함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 죄사함의 권세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 죄 하나 스스로 씻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실 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온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130년 전 어둡고 미개한 조선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과 13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들의 믿음을 닮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없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그 마비된 영혼을 죄에서 끌어내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나아올 수 없고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시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들에게 믿게 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게 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지붕을 뜯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으면 돌아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 영혼에게로 나아가는 자의 발걸음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적절한 때나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아름다운 때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한 영혼에게 나아가 그 한 영혼을 들쳐업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아름다운 때. 그리고 그 영혼을 가로막는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때에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죠. 그냥 중풍병자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쳐매고 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흐뭇하게 보셨고 미소를 지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주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비된 채 어둠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들고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 희생과 헌신을 볼 때 예수님은 아름다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실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 영적으로 마비된 죄인들을 이끌어 오시기 바라고 그 무게와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막혀진 그 길을 지나 그 길을 만들어내는 수고와 희생, 그 헌신까지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빠져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감각이 마비된 영적 중풍병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힘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까지 영적 중풍병에 걸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우리를 들것에 메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예수님께로 달아내리기까지의 수고를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회복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죄 가운데 마비되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짊어매고 지붕을 뜯는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돌아볼 때 영적 중풍병자들을 들쳐매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2025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주는 순간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중풍병에 걸려 어둠 가운데 마비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들쳐매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예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또 그 일에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잃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